신명기라는 책은 율법서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율법서 중에 하나예요. 율법서 중에.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 책이라 그래서 모세가 책을 5권을 썼죠. 모세 오경, 그래서 창출 레민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뭐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말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 책이다. 신명기를 딱 나눠보면 축복과 저주의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게 미래예요, 미래. 그런데 그 현실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은 약속에서 변할 수가 있고 내 유익과 상관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정의가 공의롭게 세우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저녁 예배 나와 여러분 환영하고 또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미래적 표현이라. 미래적 표현. 미래적 표현인데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실한 표현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믿지 않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이런 착오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미래적인 약속의 표현의 신명기를 우리가 듣고 읽고 행하면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두 가지로 본다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멸망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 총체적인 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을 가져요. 언제 의문을 갖냐? 어려울 때.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참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불행과 관련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는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우리가 판단의 착오죠. 하나님은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뭘로? 믿음으로. 또 뭘로? 말씀으로. 이 믿음과 말씀이 우리가 찾으면 내일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분명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바라요. 사람 살다 보면 펼쳐보면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구 없어요. 다 있어요. 고난당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가난 저주 때문에 힘들당하고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막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믿음도 마음도 내가 환경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 이로 인하여 내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믿은 대로 은혜의 역사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미래를 여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은혜를 입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이렇게 지키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쭉 보면 12절에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며 주사 너를 번성케 하고 내게 주리라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느니라. 물론 14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물질을 복을 주세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불원이랑 청불원, 이게 뭐냐? 청빈하다 그 반대죠.
청빈론이 있고 청부론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물질이 그게 필요 있겠느냐, 아니 명예가 그렇게 대단한 거냐,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청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청빙론보다는 청부론에 가까운 나는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여러분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신 하나의 방법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건강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이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 주신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예수 믿고 참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내어주고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맨발의 그 전도자라는 그 우리 영상을 언젠가 한번 봤죠. 그런 천수권 만수권의 강화도에서 부자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게 있는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는 맨발로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좋고 나쁘다는 걸 가리기 이전에 어쨌든 받은 은혜가 그러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은혜를 입으시고, 예수 믿고 부유한 삶을 사시고, 예수 믿고 청빈론이 아니라 청부론 쪽으로 우리가 말씀해가며 오늘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주신 줄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이러한 복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또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죠. 바로 번성과 풍성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을 인하여 풍요한 물질을 누리게 되고, 내게 자녀가 태어나고 가족들의 함께 안락함을 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자녀가 속속이고 가정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와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미래에 큰 물질 축복 줄 것이고, 자녀의 권위도 줄 것이고, 믿음의 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 장래 하나님께서 부유함으로 넉넉함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오래된 얘기지만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물었어요. 어째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믿었대. 부자 되려고. 그건 하나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려고 믿었대. 그건 우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런 항상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지혜를 받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자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해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믿으시게 완성해 줄 믿으십니다. 다 우리를 사람답게 빚으시는 거예요. 사람답게 빚으시고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이 믿음으로 따라가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모든 걸 더하시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 여러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자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경작하는 땅에 복을 주십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키우는 짐승에까지 복을 주시고 주님의 짐승의 번식에까지도 간섭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언젠가 뭐 한때 두 싸우고 계시더라고. 왜 싸우냐 그러니까 돈이 어디 생겨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었죠. 생겨가지고 소를 두 마리를 샀어. 하나는 당신 소, 하나는 내 소. 그래가지고 누가 더 잘 키우고 누가 더 새끼를 많이 낳은가 보자고.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뭐만 있으면 소 갖다 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 남자니까 아무래도 적극적이지는 못하겠죠. 여자분이 잘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손은 이쪽에 있고 우리 아버지 손은 이쪽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아무리 봐도 내 소가 좋더라고 말이야. 아무리 봐도 아직 새끼는 아무도 안 낳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뭐 당신 소 가지고 내 소가 좋지 봐. 판넬 만들어고 봐. 소 가죽 털 좀 봐라 이거 얼마나 이렇게 빛이 나고 광이 나고 좋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이고 이 소도 좋잖아. 어디 새끼 나면 보자고. 둘이 키운 거야. 둘이 키운 거. 이게 다투고 있더라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는 얘기가 백날 해봐야 나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니까 이따 봐라 내가 얼마나. 그럼 당신만 기도한가 나도 기도하지.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간 그 연약한 그 신앙에 짐승 하나를 키운 것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된다. 그런 마음과 기도를 갖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손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업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건강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식물이 건강하지 못하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가족이 건강하지 못하면 번성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면 항상 걱정이 앞설 겁니다. 만약 내가 건강하지 못하여 늘 질병의 고통을 담고 있다면 스스로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받을 기회가 건강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이 제일 어디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해 주세요. 지금 100세 시대인데 하나님이 연수가 되게 되면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사는 동안에 나를 건강해 주세요. 비록 내가 지금 병에 있지만 이 병은 물러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건강을 누가 책임냐? 하나님이 책임주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하려고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면 하나님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살리게 하면 하나님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의 복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가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혼에게 더했다는 걸 우리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육신, 건강한 영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만큼 복을 누릴 기회가 많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에게 쉽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전염병이 올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늘 얘기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지금 왜 지금 질병들이 막 여기서 불똥이 튀고 저기 불똥이 튀는 겁니까? 엄한 데 갔다가 불똥이 튀는 거예요 말이야. 어찌 보면 훨씬 더 받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며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두 가지죠. 육신의 건강이 있고 우리 영적인 건강이 있어요. 영적인 건강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의 강건함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과 육신적인 건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여러분 어때서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6번을 도는 거예요. 6번을. 여러분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주의를 쉬게 하시고 한번 반대로 돌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야 여러분 형체 리듬이 다 깨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건강학적으로 본다면 이 주일도 우리의 건강한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쉬어서 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뭘 먹을까 나를 위해 나라 삶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건강이 우리한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오늘 주일날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처소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높여주시고 또 건강해 주시고 여러분 물질 축복도 넘쳐난 역사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도 여러분 내가 풀어 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걷어놔도 여러분 밑빠진 독처럼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건강을 지켜주고 물질을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마음을 쓰고 계셔. 지금도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십시오. 자식에게 못 줘서 한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에게 돌보고 싶고 자식에게 나눠주고 싶고 자식에게 마음을 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복을 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있고 건강해도 하나님 높이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높여질 때 물질이 더 귀하게 보이고 내가 높여질 때 명예도 귀하게 보이고 내가 높여질 때 내 건강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주일 설교는 제가 예고를 하지 않고 직접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원고를 써서 나옵니다. 수요 예배는 이미 다 제목이 다 예고되어 있고 주일 예배는 또 주일 예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주일 예배 때는 이 설교를 준비한 동기가 뭐냐면 제가 새롭게 하소서 TV를 보는데 박일준이라는 흑인 일본말로 아이노코라고 그러죠? 혼혈 박일준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아 해가 불렀던 박일준 가수. 그분의 과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과거에 누가 나오냐면 그 아들 박형호라는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찬양하는 목사님이야. 찬양하는 목사님. 물론 찬양의 노래에 대한 DNA가 있어서 아들도 노래를 잘하고 아버지도 물론 가수였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결혼을 하려고 그 장모님한테 갔을 때 아내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을 승낙했고 그리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장모가 무진장 반대하는 거야. 나 죽으면 해라. 나 죽으면 절대로 못한다. 지금은 달라지만 옛날 우리 시대 때는 정말 그 혼혈 결혼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교제를 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야. 부모들이 반대. 그러니까 둘이 짰대. 차라리 임신을 해버리자. 그래서 둘이 마음에 맞아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우리 임신했으니까 이제 결혼 승낙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더 화를 내더니 빨리 그 병원에 치워버리라고. 막 날 치우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병원에 지우러 갔답니다. 병원에 지우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언제 갔냐면 12시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시간 후에 담당 의사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 기다리는데 하도 지루하고 오니 안 오니 뭐 기다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 병원에서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의사가 안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들어와라 그러더라네.
뭘 낳더니 낳더니 들어와라. 그래서 할수있도 들어왔대. 그래서 낳은 아들이 그 박형우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우라는 그 아들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미 그때 나를 지어버렸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딸의 마음에 전하게 되고, 딸의 마음은 또 다시 어머니로 오게 되고, 그 2시간 동안 하필이면 의사가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없는 일들이 가만 보니까 어떤 조각을 맞춰서 하는 짜집게 놓은 것처럼 오묘하게 인생의 차를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금 나오나요? 저 위에 사람 나오나? 저 아들이죠, 위에 사람이. 근데 그가 생긴 게 또 그냥 그 생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냥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그 핍박을 받고, 깜둥이라고 그냥 미움을 받고 상처를 받고, 그건 엄청나게 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배우고 미국 노래를 배우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누가 더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쨌든 간 그 많은 엄청난 일을, 그러나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험악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들 역시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를 보냐, 유학을 보는데, 유학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더럽다 그러고 그냥 아주 무시하고, 그래 도저히 상처되면 살 수, 그래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그 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니까, 아버지가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이는 이제 박형우라는 사람은 청년인데 뜨겁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기도했대. 기도도 잘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병원에 가게 하더라도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러니까 아닌가 아니라 그 말에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병원에서 얼마 동안 중화제에서 20일 동안 있었지. 죽으냐 사냐 사경을 해보고 있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래서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오냐면, 그 노사연이라는 남편 있는데, 그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이 박일준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형형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무송인가? 그분이. 그래서 매일마다 이무송이 붙잡고 교회를 갖다 집어넣고, 교회를 집어넣고, 그래도 하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세상 헛살았구나. 아무리 술을 마시고 노래를 잘하고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건 내게 아무도 필요 없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 집사가 되고, 그리고 아들은 목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천하디 천하밖에 살 수 없고, 여러분 연약하고 나약해 살 수 없고, 인간의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 없는 배비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신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신 거예요. 오늘 애굽에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법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을 용납하시고 주의 영광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432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432년 노예 생활은 뭡니까? 종의 종이에요. 자식을 낳던 내 자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할 때, 그들의 학대가 많았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몸부림치며 간구하며 그 괴롭힘을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그걸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너를 다 안다. 내가 학대받은 것도 보았다. 내가 부르신 것도 내가 다 들었다 하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역사가 나고 부르짖을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7장 7절에 말합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를
과거로부터, 아픈 과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영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은 싸매셔서 계급장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시편 73편 28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영적 시각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영적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난 사람은 영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심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정, 상처난 가정, 힘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높이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을 그 가정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분명한 약속을 미리 하셨어요. 건강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높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